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2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 그 시편 가운데 가장 짧다는 그 시 중에 하나이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 누가 이 시를 졌는지는 잘 이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느헤미야서와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와 동참을 했지만 또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멸시를 받았던 기록들이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방해도 받고 또 때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일하는 곳을 습격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있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제 2절 말씀과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 느헤미야에서도 있습니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3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이 맑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123편의 말씀은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께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 시선을 고정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의 시선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중요한 곳을 갈 때는 이렇게 우리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죠? 부산 사는 사람들은 서울을 올라간다 그래요. 왜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여기도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뉴욕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뉴욕으로 올라간다, 뉴저지로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 우리의 시선을 올려다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사이 보면 뭐 별로 신통치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뭐 나라 사정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그런 사정이라든지 지난 주간에 물 때문에 고생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좋은 소식들이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언제나 좀 이렇게 불평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시선을 바꾸어서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것을 거기에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이 세상이고 내가 된다면 오늘 표현에 4절에 보시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시키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받았던 분의 책이 있는데, 폴 브랜드라는 분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의사인데 본래 이제 부모님들이 인도의 선교사님이셨고요. 아주 유능한 그런 의사가 됐는데, 부와 명예를 다 이렇게 마다하고 인도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저들과 똑같은 그런 병에 걸리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뛰어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병이 두려운 거예요. 나도 저 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책에 그 작가가 경험한 것, 폴 브랜드 박사가 경험한 겁니다. 어느 날 고통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픔이. 그래서 나도 저들과 똑같은 병에 걸렸나 보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그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바늘 같은 거에 손을 찔려요. 근데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린 게 아니죠. 근데 그때 그 표현이 그 아픔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책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이에요. 고난이라는 선물. 우리는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기 위함이에요.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두 가지를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딱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려 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선 감사하려 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3편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당시에는 그 주인이 이 종들을 이렇게 지시할 때 말보다는 손을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종들은 주인의 손에 모든 시선이 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선이 가리키는 곳을 가장 먼저 뛰어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종들의 역할입니다. 이 표현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인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보이는 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깨닫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시선을 집중을 하고 그곳에다가 고정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성숙이 달려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집중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나 내 모습 이대로. 저는 그 찬양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많아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게 하시고 기도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이 예배당을 나가 일상을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의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소그룹에서 여러분들 이제 둥지 모임 제가 한 군데 가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시더라고요. 참 그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이제 서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쭉 서로 쉐어링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분은 이제 뭐 세상적으로는 뭐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당황하기도 했고, 근데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황하시기도 했어요. 뭐 필요한 것이 없는, 바깥에서 바라볼 때 그분에게는 뭐 그렇게 필요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았던 분이시죠. 그분이 어느 날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이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게 뭘까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시선이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건 몰라요.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을 하기 위한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거 살피려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고 섬기시면 기쁘시죠? 항상 기쁘세요? 항상 내가 참 이렇게 봉사함으로 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겠죠.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색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 간혹 드렸습니다. 두 가지 색이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색깔.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회색이요 그러시더라고요. 회색. 뭐 어중간하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색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색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색입니다. 봉사하다 보면 생색 내시려는 분들 계세요. 섬기다 보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분들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섬기는 거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봉사하시다가 힘이 드신 때 언제나 잊지 마세요. 봉사하는 건 힘이 든 겁니다. 섬기는 건 힘이 든 거예요. 욥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욥기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 고난의 그 대가를 뭐 2배 이상 받았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상 없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두루 다녀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자랑스럽게 내 종 욥을 받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도전을 하나 보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녀들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해요. 이 마귀의 도전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가 보자라고 시작하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김이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없지만 여기에 보시면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소서. 이 개역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은혜를 보시면 신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참나 좋다, 참나 기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은혜가 나를 키워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은혜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매일 지워가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제 연세들이 저하고 비슷하시거나 또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한자들을 다 아시잖아요. 자기 자자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딱 요 모양으로 돼 있죠. 한자의 자기 자자 딱 요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신앙은 뭐냐 그러면 요거 딱 감추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집에다 놓고 오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갑을 놓고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머리를 놓고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교회 오실 때 집에다 놓고 오셔야 되는 게 뭘까요? 자존심입니다. 놓고 오셔야 됩니다. 왜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필요 없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은 거꾸로잖아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받고 제가 공부한 게 패스토럴 카운셀링이거든요. 그 세상의 카운셀링의 이 목적은 전체적인 목적이 물론 다 다르겠지만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패스토럴 카운셀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러려면 나를 감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않던 저는 자존심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겠어요? 섬김의 순종입니다. 이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예배의 목적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함께 피겨아웃 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분이 나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언제나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섬김은 일이 아니고요, 주님께 시선을 두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예배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그런 것입니다. 함께 섬겨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에게만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흩어진 우리의 기도의 자리 골방들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골방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